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집중력이 약해질 때입니다. 영적 집중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해 나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졌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깊은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집중하고 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태에서 남에서부터 너를 안았고 너를 키웠고 내가 너를 돌보았도다. 그죠?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제나 그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약해진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찮아, 이거는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부분이 나올 때 다윗의 예를 드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지르는 그 시작점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항상 부하들과 같이 나갔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모든 일에 온전히 힘을 쏟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있으니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그때는 부하들만, 요압을 앞세워서 부하들만 내보냈어요. 다윗은 뭐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벽 그 위를 이렇게 거닐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실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죠? 왕이 되어졌고 태평성대를 만들었고 막강한 나라에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게 다윗 아닙니까? 이제는 좀 편안해질 수 있는, 이제는 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이제는 좀 한가로이 뭔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환경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한가롭게 걸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한가롭게 그것을 그 성벽 위를 걷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봤다고 기록합니까?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이 흐트러졌던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던 그 마음이 흐트러진 거죠. 별것 아닌 일에, 사소한 일에, 누구나 허용할 수 있는 그 하찮은 일을 허용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집중력을 놓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는 아주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하찮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말은 어제 말씀과 이어져서, 어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는 그 어떤 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어떤 지점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우리에게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바로 그곳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며 영적 깊은 은혜를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그 관계를 맺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불평을
찬송의 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과 신음하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거기서 그 불평이 나올 그때, 고통과 신음이 나올 그때 우리의 모든 그 초점은 다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그리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약해진다는 거예요.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흐트러뜨리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부모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저도 부모이기에 자녀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늘 많은 생각을 하죠.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를 걱정하고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고민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올바르지 않은 일이 아니라고요. 옳은 일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자녀에 대한 근심이 너무 깊어서 내가 그 자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이루실 그 모든 일, 그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잃어버린다면 그 자녀를 향한 나의 생각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녀를 위해 우리는 늘 바라보고 자녀를 관심을 갖고 도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어떤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면 그것을 단호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별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 겉으로 보기에는 올바른 일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한 일 같고 그 정도는 허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되어줄 수 있음을 잊지 마시라고요. 말씀 준비하는데 하갈이라는 여인이 떠올랐어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인데요. 쫓겨났어요. 떡과 물 한 덩이만 갖고 광야로 쫓겨났는데 떡도 다 먹었고 물도 다 먹었습니다. 광야인데 사람은 없고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될 수는 있는 자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품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핏덩이 아기 이스마엘이 있어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갈이 그때 뭐합니까? 소리내어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누구를 향해서 통곡했을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갈이 그렇게 통곡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셨는데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모의 예를 든 거예요. 사실은 자녀를 부모인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까? 뭐 하나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건 내가 낳은 자녀지만 내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지만 내가 그의 필요를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지만 그 자녀를 바꿀 수 없다. 그 자녀를 바꿀 수 있는 분은 그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게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분산하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의 모든 신경을 다 빼앗아가는 그 어떤 일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고통하며 신음하며 그 고통과 신음 자체에만 문제와 상황에만 매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 문제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그 문제를 허락하신,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그 영적인 것을 알 때 우리는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곧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초점이 항상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내 오늘 벌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고 있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상황들을 허락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요. 그때 내 안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집중력이 약해질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집중력이 약해진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 포인트를 내가 놓치고 다른 무언가에 내 마음과 생각을 뺏긴다는 것인데, 그 다른 무언가가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찮은 어떤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허용하지 말고 그것을 분별해서 그것을 쳐내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영적 은혜를, 하나님과 관계 맺음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챔버스 목사님 얘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셔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오직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관계 맺음. 어디서 그 관계 맺음이 이루어지냐고요?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결코 인내를 잃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부분인 산당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누구죠? 아사왕 맞죠? 아사왕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를 제거하지 못했어요? 산당. 그 한 가지가 제거가 되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깊은 영적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 맺음에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 어떤 것인가를 찾으시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것에 매여서 하찮은 것이야 라는 생각도 쳐버려야 되고,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야 라는 그 자신의 한계에 갇히는 부분도 쳐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는 영적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것을 제하여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육자들이랑 자주 나누는 얘기인데, 저희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요. 설교를 준비하고 다시 보고 하잖아요. 그때 설교를 다시 볼 때 우리가 주력해야 될 것은 뭘 덧붙이는 데 있지 않다고.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거해야 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전하고자 하는 부분을 흐트러뜨리는 내가 집어넣은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작업이 다시 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맺게 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하찮은 것들을 제거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언가를 먼저 아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알게 하신다고요. 그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의탁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 무엇을 제거해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 있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